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해석되는 은사입니다. 전에 청년부를 섬기며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이들과 러시아 교회 성도들의 말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계속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은데 도무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외국인이 된 것처럼 아니 이미 외국인이었지만 오히려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되는 순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졸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선교사님께서 청년들에게 통역기를 주시고 예배의 내용과 이야기를 통역해 주셨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는 말의 의미와 찬양,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니 온전히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알아듣도록 해석된 말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년이 되어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찬양팀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마이크 선을 감는 것부터 악기를 설치하고 정리하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준비하는 중 건반을 담당하는 누나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용혜야, 모니터 좀 들어봐. 누나의 말을 듣고 모니터를 들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고 저를 본 찬양팀원들이 모두 재밌어 했습니다. 모니터는 연주자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스피커입니다. 누나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지를 들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진짜로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해석되지 않은 언어가 공동체에 처음 속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도 바로 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2장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지닌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의 근본이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며 바울은 13장을 통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방언의 은사에 관해 권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은사 중에 방언을 높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갈망했고 방언 여부를 따라 신앙의 성숙함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방언은 보통 사람들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기에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자랑했으며 무분별하게 방언의 은사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보며 바울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와 바울의 권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아무리 방언과 같은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 다양한 은사가 각각 성령의 뜻대로 주어짐을 말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해와 같이 은사가 힘과 능력의 차이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방언과 통역, 예언의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의 의미와 바른 활용까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함과 더불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방언하는 이들의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기에 해석되지 않은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아무리 귀한 방언이라 해도 그 말을 듣는 자가 알아듣지 못하면 감사도 아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도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5마디의 말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또 이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와 카라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를 말하며 카라는 기쁨을 뜻합니다. 이러한 어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카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며 그 기쁨을 통해 주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사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능력과 힘으로 나누거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의 차이가 없습니다. 섬기는 은사나 말씀의 은사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자와 교사, 차량으로 섬기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식당에서 섬기는 자와 찬양대를 섬기는 자, 모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은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은사와 섬김에 경중을 나누며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활용할 은사를 자신의 유익과 신앙생활의 만족을 위해 남용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주어진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겨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은사는 불신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가 함께 모인 중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들려줄 때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계신다고 전파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함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의 만족과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심판과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삶으로 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섬겨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은사를 깨닫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은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 그 은혜를 카라, 기뻐하며 카리스마, 주어진 은사를 통해 공동체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게 하시며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와 불신자를 섬기며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사의 경중을 나누지 않게 하시며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고 불신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